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1년 중에 설교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되게 많이 하는데 1년 중에서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5월 가정의 달이라네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이유가 오늘날의 가정들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져서 옛날 정통적인 부모와 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날에는 너무 다양한 가정들의 형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옳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저한테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하는 목회자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달 한 달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너는 잘하냐? 자녀주일에도 그랬고 부모주일에도 그랬고 부부주일에도 그랬고 오늘 가정주일에도 그렇고 그러면 너는 잘하냐? 저 스스로에 대한 이 질문이 정말 저를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조건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된다.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의 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죽습니다. 결국 인생의 시작과 끝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5월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특별히 가정의 달로 저희들이 지키게 되어지죠. 한국인들의 정서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3대 동요가 고향의 봄, 오빠 생각, 섬지박이 이 세 개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3대 동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안에는 모두 가족에 대한 아주 진한 그리움들이 그 노래 안에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고향의 봄 가사를 보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아마 같이 부르면 눈물을 흘리실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닐걸요. 오빠 생각을 지은 최순애라고 하는 사람이 12살 때 이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이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빠가 하나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뜸북새, 뻐국새가 울던 여름에 서울로 떠나면서 오빠가 올 때는 비단구두도 사올 거고 예쁜 댕기도 사올 거고 그렇게 사오겠다라고 했던 오빠가 기러기가 울고 그리고 귀뚜라미가 우는 가을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오빠를 그리며 과수원 밭둑에서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울다가 썼던 이 노랫말 시가 바로 이 오빠 생각이죠. 섬지박이는 이 엄마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주 가슴 뭉클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윤석중 시인의 먼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가 잠드는 것을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아기가 잠드는 거를 봐야 아빠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먼 길 가시는 아빠가 걱정되는지 아기가 잠을 안 자고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문삼석 시인의 그냥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엄마가 좋고 자녀가 좋은 이유가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니까 그냥 좋고 자녀니까 그냥 좋고, 이게 가족이죠. 이게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계, 다른 이유가 아무런 필요도 없는 그런 관계, 오직 세상에서 단 하나, 그게 가족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그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서 이 가족에 대한 이 수많은 표현들을 보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다가도 돌아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 고단한 일을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하고 살벌한 이 삶의 경쟁 한복판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돌아가서 편히 쉴 안식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편히 쉴 가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열에 끼어서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할까? 오늘 저희들이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이 가정의 행복을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찾게 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 아빠하고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아빠, 내 신랑감은 아빠가 구해줘.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떤 딸이 아빠 보고 신랑감을 구해달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어떤 남자면 될까? 어떤 남자를 찾아줄까?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같은 남자만 아니면 돼.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여자만 아니면 돼. 아빠 같은 남자만 아니면 돼. 이런 가정과 나는 아빠 같은 남자면 돼. 엄마 같은 여자면 돼. 라고 하는 가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느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정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많은 인기와 그리고 그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행복은 가정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세대와 그리고 풍조가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태풍처럼 일어나고 해일처럼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세우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행복한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 가정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군인. 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냥 세상적으로 행복한 것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가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신 가정인데, 저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가정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경건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가정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말이 뭐냐면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된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보면 오늘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은 뭐죠?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 자체가 경건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은 고넬료는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사람이었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정은요, 경건한 가정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경건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의 그 모습,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배가 경건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 자체를 가리켜서 경건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마음가짐, 예배 드릴 때의 태도, 예배 드릴 때의 행동,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했다, 그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예배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평소의 삶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그리고 평상시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우리는 다 같은 줄로 믿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평상시의 모습이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나 마음가짐이나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나 마음가짐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고, 놀 때는 놀 때고, 일할 때는 일할 때 사람들은 구분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예배 드릴 때도 평상시의 삶에도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가 4월 초파일인데 4월 초파일이 부처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오신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4월 초파일만 되면 이제 어머니 생신이어서 온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그런데 어제 모여서 보니까 몇 대가 모였냐면 저희 부모님, 저희 세대, 저희 자녀 세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4대가 모였더라고요. 4대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3대가 사는 것이 보통 아니었습니까? 3대. 그리고 어떤 집에는 4대도 같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살았죠.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가족들은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가 싸움할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여서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칠 일이 있어도 부모가 큰 소리를 내면서 아이들을 야단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행동도 신중하고 옷 가짐도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집안에 누가 계시니까? 어른이 계시니까. 여러분,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경건한 가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집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죠? 집안에 누가 계셔요? 집안에 누가 계셔요? 그냥 말로만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집에 하나님이 동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가정이라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가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영국 여행을 갔습니다.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교회는 1500년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1300년 된 교회입니다. 정말 영국에 가면 1500년, 1000년이 넘은 그런 교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겉모양은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 되어졌고 이슬람 사원이 되어졌고 박물관이 되어졌고, 겉모양은 교회인데 옛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예배당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왜 술집이 되어졌습니까? 왜 이슬람 사원이 되어졌습니까? 왜 박물관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계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 청년들을 데리고 서로 오늘
여행한 것에 대해서 서로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좋은 교회가 술집이 되었습니다. 그 좋은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어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성도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몸이 교회인데, 우리의 몸이 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몸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몸의 주인이 바뀌어지면,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이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우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얼마든지 우상의 전이 되어질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그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경건하니까, 부모가 경건하니까 그의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 한 사람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구제를 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건하게 사십시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사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시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어지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생업 틀림없습니다. 세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 가정이니까요. 그러니 경건하게 사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할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언제 기도하죠? 언제 기도해요? 병들어 봐야, 사고를 당해 봐야, 실패를 해 봐야, 어려운 일을 생겨 봐야 기도하지, 항상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하나님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 가정 봐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고넬료는 이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은 항상 기도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이 고넬료의 온 가족을 하나 되게 했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도 온 가족이 함께하고 예배하는 일도 온 가족이 함께하고 구제를 하는 일도 온 가족이 함께할 정도로 이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하나로 묶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을 하나 되게 해주는 그런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 아니시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남편이 아내를 쉽게 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아끼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그것뿐입니까? 기도할 때 좋은 일도 생깁니다. 기도할 때 불행도 물러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도 져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정이 행복하지. 부모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줄 때 자녀들은요, 행복해져요.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잠자고 있는 저희들 머리에 손을 얹고 날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자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줄 때 자녀들은요, 행복해져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 부모들의 마음이요, 행복해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제 와서요? 아니요. 이제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라도.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족이 되길 꿈꾸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같이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그러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이야기도요, 잘 분석해 보면 정말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개들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이요 정말 많아요. 사랑이 왜 눈물의 씨앗일까요? 왜 그렇게 그걸 좋아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인 이유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나를 유익하게 하거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는요 눈물이 필요해요. 쉽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좋자고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아주 우리가 흔히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아들아, 시원하니까 너도 들어와 봐.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말을 믿고 풍덩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시원할까요? 뜨거울까요? 뜨겁지. 그러니까 아들이 후다닥 뛰어나가면서 돌아보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더니.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목욕탕에 갔다 와서 짜장면 집에 갔습니다. 짜장면 집에 가서 아버지가 짜장면을 시켰죠. 곱빼기 하나, 보통 하나요. 곱빼기는 누가 먹고, 보통은 누가 먹고, 어린 아이들이 먹고. 맛있게 다 먹은 다음에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지?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먹은 놈이 배부르면 곱빼기 먹은 놈은 배 터져 죽겠네. 아버지가 또 참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고 있던 부인이 말리죠. 그러다가 애 잡겠으니까 제발 그만 좀 진정을 하라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얻어맞고 있는 아들이 엄마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냅둬요. 저러다가 애 잡으면 자기 아들 잡는 거지. 자기 아들 죽으면 자기만 손해지 뭐, 한번 냅둬 봐요.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현대 사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족끼리도 서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되는,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나 시원한 거지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 생각, 자장면을 시키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 단순한 배려도 없는, 용납하는 마음도 부족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 아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버지가 잘못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이 빠져버린 그런 이 가정의 모습들, 대화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이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다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 나밖에는, 나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예전에 이야기했던
가족 간의 그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막 폭풍우 치는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니까 순간 자기 방에서 뛰어나와서 엄마 아빠가 자는 엄마 아빠 방으로 달려가서 침대 안으로 쏙 들어가서 엄마 아빠 중간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예쁜이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어린 딸을 달래주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너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너를 지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자. 이 어린 소녀가 아버지에게 꼭 매달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거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건 말고 진짜 나를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내가 그 통로가 되어주고 내가 그 도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을 즐거워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애쓰고서도 가정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항상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요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애쓰는 세상에서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바꿔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납하시고 내 생각, 내 안위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실천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이 쉼이 있는 가정이요, 안식 있는 가정이요, 경건한 가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가는 가정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셔야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1년이 똑같아지고,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 주일, 부모 주일, 부부 주일, 가정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채워가고 다시 세워가고, 새롭게 쌓을 것은 새롭게 쌓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서 정말 행복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귀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경건하여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며 사랑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정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손으로 섬기는 모든 생업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내서 하나님 이 땅에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